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악함으로 또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는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공의로운 방법으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헌신과 희생을 아름답게 갚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성령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신 그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책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책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혜를 담은 격언서도 아닙니다. 과학도 있고 천문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상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책이나 수학책이나 역사서 같은 지식을 얻도록 혹은 정보를 얻도록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 우리가 성경을 왜 교회 안에 좌파 세력이 있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 전혀 행동은 반대로 하는가? 아주 기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의 그 첫 단추 자체를 잘못 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의 언어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래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은 뭘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말씀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반응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성과 논리와 욕심과 내 이익을 따라 반응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성경을 과학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합니다. 저 창조과학회 좋아합니다. 근데 창조과학회가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너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다 보니까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상쇄시킬 때가 있어요. 너무 끼워 맞추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 과학도 만드셨지만 초과학적인 분이세요. 이성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이성보다 높은 초이성적인 세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이성도 하나님 만드셨고 초이성적인 세계도 하나님 자연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초자연적인 세계는? 근데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계를 자연적인 걸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읽고 그리고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는 여러분 믿음의 엄청난 도약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믿음의 책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사람의 지혜에 있죠. 사람의 지혜라는 게 뭐예요? 이성과 논리와 과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죠. 자연계 법안에서 상식적인 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인 사람 맞습니다.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성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초상식적이고 초이성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본질상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믿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치유, 성령의 초자연적인 지혜, 영의 세계에서 풀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소망이가 갑자기 송구 영신 예배 전날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오늘부터 3일 금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금, 토, 일 오늘까지 금식합니다. 어제는 하루 쉬고 엄마가 대신 금식을 했어요. 나 그러다 우리 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하루 금식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사랑의 소망의 온유가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금요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이제 하고 이제 금요일 마지막에 금요일은 몇 가정 안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가정을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저희 가정도 기도 제목을 적고 감사 제목을 적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 지가 저희가 8년째거든요. 1년에 한 번 송구영 예배 때 8년째 하는데 8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됐잖아요. 소망이부터 울기 시작하고 온이 울고 사랑이 울고 그다음 제가 울고 김 목사님 울고 그리고 경환이가 제일 강팍한 경환이가 제일 나중에 울었어요. 사나이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온 가지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마지막에. 야, 그러면서 따라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굴러가는 것 같고 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낙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을 다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그걸 한 5개로 다 쪼개서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2021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팜파스에서 만들어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죠. 예, 못 받으신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이따가 끝나고 조 목사님께 가시면 예, 받아 가십시오. 뽑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한데 특별히 2021년도에 잡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붙들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막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이제 요거 뭐예요? 뽑았습니다. 저도 하나 뽑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뽑았는데 저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가족들이 나누는데 다 정말 시기적절한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제 거도. 예, 여러분 거 받았으니까 남의 거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각자 받은 말씀이 다 모두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한테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복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뽑은 말씀이 여러분의 굉장히 큰 소망과 비전과 시기적절하게 느껴지시는 분만 아멘. 예, 그렇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자,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이 많이 낳긴 했는데 5명밖에 없거든요. 큰 민족 불가능해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철수란 이름이 흔하긴 하지만 창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가 복이 될지라. 제가 뭐라고 복이 되겠습니까? 허물 많고 부족한데. 그렇죠? 머리도 숭숭 빠지고 있고 주름살 늘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혈기도 많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여러 이제 우리가 공격하려면 허물을 찾고자 하면 끝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여러분이 저를 축복했다고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저를 저주하면 하나님 저주하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더 보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온 세계 열방이 250개 국가 맞나요? 190개 국가인가요? 예, 205개로 늘었습니다. 205개 국가 족속이 철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의 자라온 배경 또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 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잠재력 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잠재력의 어떤 이성 인간 논리 그리고 학교의 수준 여러분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보세요. 미친놈 그럴 겁니다. 미친놈.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으면 미친놈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믿음의 책이고 영의 책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성과 논리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안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알죠. 그죠? 부족하다는 거,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 뭘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각자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려면 뭘 작동시켜야 돼요? 믿음을 작동시켜요. 서로를 바라볼 때도 무슨 안경을 써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아는 사람 여기 몇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에휴, 설마 목사님이. 예, 아멘. 갑절로 축복하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입 꽉 다물고 불가능해. 여러분 따라서 내가 믿는 대로 됩니다.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거든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신비가 있는데 11장 3절 읽어보자.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대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제가 철수는 잘생겼다 하는 말을 선포했어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철수는 잘생겼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보면 말이 나갔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천지 만물이 지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밟는 땅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과학자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조상이 만들었나요?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빅뱅 원리의 그 여러 가지 그 우주 탄생의 그 가설을 만들잖아요. 왜 가설을 만들까요?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뭐예요?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태어나 보니까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물이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공기가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고, 하늘에 공중이 나는 새가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럼 믿으면 그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공산주의형. 공산주의는 뭐예요? 모든 만물은 물질이다 이거예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낙태를 왜 쉽게 합니까? 물질이니까. 내 몸에 일부니까 혹대듯이 떼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 그리고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 아메바로 시작해가지고 뭐 세포 핵분열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 증거로 또 화석이 어떠고 저쩌고. 또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학적 증거가 그게 진리라면 전 세계에 똑같이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다 깨는 실제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에 가면 과학자들은 탄소 연대 측정법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이러는데 몇 억만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랜드 캐년에 가면 그 한 곳에 몇 억만 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몇 억만 년이 걸려야 되는 그 모든 것이 그랜드 캐년 가면 그대로 다 담겨 있다고, 한 연대에. 그러니까 과학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저기 어디야?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조개들 있죠. 조개 화석들. 실제로 조개들이 나옵니다. 세발 몇천 메타의 산 꼭대기에 조개 뭉치가 나온다고. 조개. 그냥 찔끔 몇 개 나온 게 아니고 누가 등산객이 떨고 놓은 게 간 게 아니라 아예 바다에서 나오는 정도의 조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대홍수 때 뒤집어진 거거든요. 바다 깊은 물샘이 터지고 높은 산은 내려앉고 낮은 산은 올라오고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를 믿든지 진리를 안 믿기로 믿든지 안 믿기로 결정하든지, 그러니까 진리를 믿든지 거짓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내 생각을 믿든지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에 여러분들이 또 예언적인 축복을 받으셨잖아요. 아멘.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읽으세요. 그래서 2021년도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보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자 봅시다. 22절 오늘 10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그럼 새롭게 산 길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옛날 방식, 옛날 사고방식, 옛날 패턴, 옛날에 세상에 좋아하던 거,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던 거, 내 기분 좋기에 신앙생활 하던 습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택해요. 어떤 목회자를 따라갑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줄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진리를 사랑하면 좁고 협착하고 힘들어도 진리를 사랑하는 목회자,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를 선정하게 돼요. 노는 거 좋아하죠? 그럼 노는 프로그램을 잘해주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정치 얘기하고 또 이제 부동산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또 사회적 위치가 있어서 뭐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 혹은 또 서울대생들만 모이는 졸업생들만 모이는 교회 아니면 그 소망교회처럼 정치에 입문하려고 할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왜 그런 교회들이 생길까요? 따라합시다. 내 욕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교회로 쫓아가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진리가 우리를 비추게 해야 되지 우리 입맛에 맞는 무엇을 찾는다면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부모가 돼보세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고 먹기 싫은 대로 안 먹게 하면 아이들 건강 어떻게 될까요? 다 망칩니다. 다 망쳐. 우리의 육의 본능 자체는 육신의 욕구를 따르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거든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근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원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느 쪽은 이기게 돼 있거든. 그죠? 근데 그 싸움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육체의 소욕에 더 먹이를 많이 주고 힘을 실어줄 거냐, 영의 소욕에 내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 거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하게 해주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고방식,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사는 방법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정치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주어가 뭐예요? 국무총리가 어떻고 또 아무개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또 아내가 어떻고 또 남편이 어떻고 이 자식 새끼가 어떻고 주어가 어떻게 다 주어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근데 믿음의 언어 또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제 배우기로 여러분 결정하셨죠? 예, 그러면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해답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땅을 향한 하늘의 해답이 되게 해주세요. 주어가 바뀌셔야 돼. 그러면 믿음이 작동합니다. 근데 이걸 주어를 안 바꾸면 자꾸 뭐 어떻게 돼요?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이 역사 못하실 걸 전제하고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짐 베이커 목사님의 토크쇼, 크리스천 토크쇼에 릭 조이너 목사님 나온 걸로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릭 조이너 목사님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2주 동안 보름 동안 알아 계셨는데 그때 주님의 방문을 받았는데 평생에 가장 강력한 주님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이전에 받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걸 받았는데 두 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미국의 그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의 나라가 이제 돌아올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영원한 나라가 지금 너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벌어지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2장의 말씀. 느부갓네살이 자기 형상을 따라 금신상을 만들죠. 그죠? 그리고 꿈을 꾸잖아요. 그 신상에 대한 꿈이. 근데 뜨인 돌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박살내죠. 그래서 머리는 금, 가슴은 뭐 은, 뭐 동, 쇠, 흙, 뭐 섞여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왕조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시대의 왕조가 일 건지. 근데 어디선가 뜨인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탁 치니까 으스러버려져. 가루로 날려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산을 이루는데 세계를 덮는 산이 되죠. 이 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콜콜 다 부서질 왕들이 왕조인데, 그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금 상황이 있는데 계엄령이나 전쟁이 일어날 상황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역사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한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선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거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언론 세력들 있죠. 우리 동부 지역에 있는 무려 300개 언론사 대표들을 싸그리 잡아서 감옥에 넣은 겁니다. 언제 보내주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연금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판사들 있죠. 판사들을 싸그리 잡아가지고 전부 다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의 국부들이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사법, 입법, 행정부에서는 이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그 일을 하거든요. 지금도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이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근데 링컨 당시에 사법부가 헌법을 파괴하는 겁니다. 헌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 증거가 그 부정선거한 증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히 승소할 수 있는 그 증거물을 제시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리젝을 시킨 거예요.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대법관들이 그걸 리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계엄령을 발동하든지 어느 쪽이든 이거는 지금 막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사람은 현 정부를 대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현 정부를 지지할 건데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케빈 제다에도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몇 개의 도시가 불타는 걸 보여줬거든, 주님이. 기도하면 그것이 짧아지거나 감쇄되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 확장되어지는데 이런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시편 2편 8절에 보면 열왕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만 하나님 비웃으신다 그랬거든요. 왜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인 나팔 대접장이 막 쏟아서 지구의 절반의 인구가 다 죽어도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빛을 발할 것이고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멸망의 길로, 고통의 길로,
헤어날 수 없는 그 나락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 전문가입니다. 믿음은 신비의 언어거든요. 하늘의 문을 여는 언어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제가요 어제 아주 재밌는 걸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다 찾았어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읽고 녹음을 했습니다. 100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글쎄 믿음이란 단어만 380 몇 개가 나오고요. 그냥 믿는 그럼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이렇게 치잖아요. 믿지라고 치잖아요. 그 부정적인 단어예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라는 단어도 4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프린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혓바늘이 돋았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밤새 이제 또 들었습니다. 자면서 계속 듣고 교회에서도 듣고 묵상하고.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던져졌을 때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협과 생명의 목숨을 던져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죽지 않고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가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더라.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믿음의 속성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은 그걸 좀 다루고 앞으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매주 좀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10장 35절 읽겠습니다.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뭘 믿죠? 말씀을 믿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분의 복음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것만이 진리죠. 그것만이 영생이고 다른 길이 구원받을 이름이 있다 없다? 없죠. 먼저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예전에 설교했죠. 우리 인생은 입김과 같고 속임수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겨울에 나가면 이렇게 후 하면 이렇게 입김이 나죠.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 우리 가족이 살 길, 내가 살 길, 영원한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원하는 욕심을 얻을 수 있다, 교회 오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교회 오면. 이거는 우상이에요. 바울과 아세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늘의 계획에 나를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계속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거든요. 지나쳐 갑니다. 종착점이 아니에요. 종착점은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종착점에 아버지께서 그 본향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본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날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각이 바뀌게 돼요. 진짜 믿음이 생기면 생각과 인생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믿음의 눈이 안 보이면 그 땅 게 어디 있어? 그냥 이 땅에 잘 살고 돈이면 최고지.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이면 최고지. 그래서 뭘 의지해요? 돈과 명예를 의지하는 겁니다. 쾌락을 의지하고. 그게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왜냐하면 이게 진리가 맞다? 그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밀리는 거죠. 아니, 굳이 그래야 돼. 굳이. 여기 보면 고통을 당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32절부터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전날에 너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받은 후에 복이 왔다예요? 뭐예요? 고난이 왔대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당연히 목숨 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그 세상과의 충돌이 있죠. 가족 간의 충돌이 있거든요. 직장에서의 충돌이 있단 말이죠. 내면의 충돌이 있다고요. 이 충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겁니다. 그리고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지금 올 한 해, 작년 한 해 교회가 얼마나 비방거리가 됐습니까?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도 간호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한국을 깨우는 이 코로나의 실상에서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입니다. 누가 코로나의 실상에 대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알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한발 코로나가 교회발 코로나가 됐어요? 예? 그 노조들이 광화문에 집회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8.15 집회를 하면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것도 그날 당일날 생긴대요. 병원에서는 코로나가 생기면 2시간 소독하고 2시간만 지나면 싹 없어진대요. 그래서 다시 병원 치료하면 된대. 교회는 2주 3주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80일 동안 못 모이게 합니다. 지하철에는 아예 코로나가 안 생겨요. 할렐루야. 백화점은, 음식점은요, 코로나가 아예 접근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백화점은 100명, 200명이 막 다닥다닥 붙어서 밥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서민들은 4명까지만 모이래, 4명까지.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20명 모이랍니다. 이게 뭐예요? 비방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매스컴과 온갖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근데 보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그런 구경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됐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갇힌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정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아버지가 감옥 갔다, 그럼 우리 아버지 감옥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랑할 사람 있냐고요? 우리 엄마가 감옥 갔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감옥 갔어요 하고 자랑할 자식이 있겠냐고요? 감옥은 수치거든요, 수치. 예. 내가 감옥 갔어요 자랑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정광훈 목사님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았거든요. 아멘. 진리 때문에 공의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옥에 가면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줘요, 힘내라고. 제가 감옥 가면 여러분 약속한 거 있죠? 뭐 하기로 했죠? 사식. 예, 저는 하나님께 헌신했거든요. 새끼밥만 꼬박꼬박 먹여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헌신했기 때문에 딴 거 안 바래요. 굶는 건 싫어요. 어쨌든 사식 꼭 넣어주셔야 돼요. 수시로 해주세요. 수시. 초밥으로 해주세요. 초밥으로. 근데 그런 갇힌 자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정부가 10만 원, 20만 원 툭툭 던집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폐업시켜놓고 100만 원 던져줘요. 젊은 사람들 그 신혼방 준다고 1억을 지원해주군요. 일반 대부분 서민들한테는요, 말도 안 되는 종부세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를 이끌어갔던 기업들, 삼성 같은 있는 대기업들을요, 통째로 공기업으로 말아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뭡니까? 이게 찔끔 던져놓고 그냥 싸그리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 빼앗기면 빼앗기겠다는데, 어떻게 억지로 빼앗기는 게 어떻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왜 그렇습니까?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은 나그네다, 지나가는 길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예수 복음 때문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잃었다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겸하여 받되 이 땅에서 100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 얻고 싶죠? 그러면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받고 빼앗겨야 됩니다. 기꺼이 그것을 즐거움으로 당해야 돼요. 왜 크리스찬들이 목소리를 바라지 않을까요? 왜 대형교회들이 침묵할까요? 빼앗길까 봐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복음주의 뭐 예를 들면 각 교단에 큰 교회들만 입을 합쳐보세요. 여의도 선복음교회, 온누리 교회, 또 뭐가 있습니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지구촌교회, 또 뭐가 있을까요? 침례교회, 연세중앙교회 몇 개 교회만 목사님들 딱 합쳐가지고 교단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 딱 합쳐서 우리 한 목소리 냅시다. 그러면 이렇게 못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예요? 몸살이는 거거든요. 벌써 세무조사 들어오겠대요. 청와대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무조사 들어오겠대요. 세무조사. 순복음교회를 세무조사하는 게 아니고 순복음교회 소속되어 있는 그 자영업자들 있죠. 개인 사업자들 있죠. 다 세무조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온 거예요. 광화문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뭐? 돈이거든요. 그럼 남의 교회 얘기니까 뭐 좀 그렇잖아요. 자, 우리 교회 자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판파스 세무조사 들어가고 EV 세무조사, 헤어 스케치,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장부가 없어. 장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 지금 알고 있는 걸 다 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합시다 그러겠냐고요. 하시겠어요? 뭐 지금은 별로 쌓는 게 없어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아멘 아멘. 예. 함께 이렇게 힘을 합치면 되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터지지 않는 전대를 하늘에 쌓게 되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35절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할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 있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의 관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대가를 지불한 그 흔적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받는 고난의 가벼움은 장차 올 영광의 무거움에 비교가 된다 안 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의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입신해가지고 천국 보게 하잖아요. 천국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땅에 천국 한번 보면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지옥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줄까요? 이 땅에서 죄 지을 용기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진짜 봤으니까,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진짜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찬란한지를 경험했으니까, 지옥의 비참함을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은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산했어요. 계산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썩어질 이 땅의 것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재정에 대한 손실, 또 내 명성이나 가문의 수치, 또 가족들의 오해, 또 직장인들의 편견, 이런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비반이 일자할 때도 관심 없어요. 영원한 걸 봤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내가 이미 전부를 걸 대상을 발견했거든요. 담대한 겁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면 나중에 뭘 받아요?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어떤 상? 큰 상을 받는 거예요. 큰 상. 믿어지면 담대함이 옵니다. 안 믿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돌파해요. 근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뒤로 물러납니다. 자 봅시다. 우리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38절 한번 봅시다.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첫째,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뒤로 물러나거든요. 도망친단 말이죠. 숨는단 말이죠. 그러면 첫째,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39절 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뒤로 물러나는 나 멸망함을 당하는 믿음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담대하게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가문에 처음으로 아니고 밀양박 씨 저기 아담공파 제가 몇 대 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성산 지금도 박씨들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교회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가구가 농사 짓고 살고 있지만 교회가 못 들어가는 그런데 저를 주님께서 먼저 구원하셨고 그래서 제가 제사 문제 장손이 제사 안 지내는 걸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는데 그런 핍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것을 견딤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 한 사람 구원하려고 뽑으신 것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죠. 열방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죠. 순회 사회 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가치를 발견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가치를 발견하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대범해져요. 가치를 발견하면 싸웁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거든요. 흔들리게 됩니다. 뒤로 물러나게 되거든요. 타협하게 돼요. 물타기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밀려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휩쓸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자들의 길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 초자연적인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풀어주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7장 9절에 따라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싶죠? 굳게 서려면 굳게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원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환경과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너무너무 뭐라 할까? 업다운이 심해요. 업다운이.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 이제 그 시뮬레이션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올라가면 땅은 이제 밑과 위아래가 분명하잖아요. 우리 땅을 밟고 있으면 밟히는 곳이 땅이고 안 밟히는 곳이 하늘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돌기 시작하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분간을 못 하죠. 그래서 조종사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뭡니까? 눈이나 감정이나 몸이 반응한 것을 신뢰하지 않게 하고 그 계기판을 의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은 이게 하늘 같은데 실제로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자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게 되면 그 비행기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속기 쉽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육체 반응도 속기 쉽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비 오기 전날 몸이 찌뿌둥하잖아요. 그죠? 습하고 더우면 어떻게 짜증 나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 몸이 불편함을 보내는 사인인 거지. 그죠? 이제 거기에 복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날씨나 주변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늘 그래서 애들도 보면 애들도 입을 부르르 떨잖아요. 비 오기 전날에 그 저기압 때문에 부르르 떨거든요.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아이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비 오기 전날 보면 이제 몸이 착 가라앉으면서 자면 잠이 푹 들잖아요. 그런 날 예배 늦게 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데 그걸 그대로 복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21년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몸이 반응한 대로 감정이 반응한 대로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습관을 이제는 전환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말씀을 찾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게요?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가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성경을 신약의 믿음을 쭉 찾아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믿음으로 치유하고요,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가고요, 믿음으로 온갖 하늘의 것들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누립니까? 믿음을 작동 안 시키거든요. 똑같이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습관을 싸그리 한번 바꿔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굳게 서려면 굳게 믿어야 합니다. 적당히 믿으시면 안 돼요. 적당히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작정 믿을 수는 또 없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다고 세게 믿어집니까? 아니면 더 세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그럼 믿음이 생기냐고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를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믿음의 책이라 그랬죠.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내 생각이 말씀으로 바뀔 때까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내 입에 어떤 문제가 빠바방 터져도 말씀이 튀어나올 때까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말씀과 일치된 행동을 하도록. 정직하라 그럼 정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내 입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럼 뭐가 해요? 찬송만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0장 3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0장 36절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믿음의 단짝 친구가 뭐냐면 절친이 누군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 믿음이란 단어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인내란 단어가 그렇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왜 인내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를 들면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읍시다.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내 이름을 창대케 되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갔어요. 갔더니 뭐가 기다려요? 기근이 기다렸죠. 갔더니 기분 좋게 예배드렸더니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했는데 뭐가 왔어요? 거기 누가 가라고 한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기근의 땅이래요? 축복의 땅이래요? 현실은 기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근이 없는 곳으로 내려가요. 밀려 어디까지 가요? 남방으로 가다가 어떻게 애국까지 가버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믿었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믿었는데 그 자리를 못 지켜요. 왜요? 환경에 떠밀리거든요. 자식 굶어 죽일 수 없잖아요. 가축 굶어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 곳으로 그 먹을 것,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떠밀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서 밀려갑니다. 쭉 애국까지 밀려가죠. 그래서 마누라 팔고 뭘 얻어요? 금은 보화와 우양 가축을 얻죠. 노비까지 얻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했어요. 우리 마누라 팔고, 마누라 팔고 뭐 얻었다고요? 집도 얻고 차도 얻고 돈도 얻고 명예도 얻었어요. 아싸. 그래서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소 사라를 사랑한다면 그 돈을 볼 때, 그 우양 가축을 볼 때, 그 바로 왕이 준 그 노예들을 볼 때 행복하겠냐고요. 정죄와 수치, 무책임함,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되나 하는 모멸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이 주는 복은요, 내 목숨도 살렸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금은 가축, 우양 가축 다 얻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예언했는데 100억이 하나님 올게 될 거라고. 그래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100억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100억을 주신 분이 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평생에 모은 돈이 100억이에요. 100억.
평생의 면도 100억. 근데 100억을 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 바람나서 딴짓하지. 자식들은 돈만 달라 그러지. 가정이 콩가루가 된 거예요. 콩가루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복음 받았는데 그 복이 복이 아니고 볼 때마다 저주예요. 볼 때마다. 볼 때마다 고통이에요. 볼 때마다 수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약속의 땅에서도 도착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내가 원하는 타이밍처럼 내가 곡식을 심었으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는 거죠.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밀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백성들이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라고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마음이야 굴뚝 같죠? 아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목사님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마음은 다 그렇죠. 마음은 십자가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나머지 11제자가 어떻게 해요? 저도요 그랬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떠나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 오래 참음이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기도 하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죠? 기도는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이나 소위 기도 많이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2가지 토대 위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아멘. 찬양과 예배도 다 기도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이걸 올 때 인내가 바로 믿음의 단짝 친구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인내가 강합니다. 가짜 믿음은요 못 참아요. 조급해요. 급합니다. 지성질이 못 이겨요. 또 우리 사랑하는 안동명 형제님 또 간증을 하게 되겠네요. 자동차 차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공업사에서 이 차가 폐차될 상황이랍니다. 돈도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폐차 권유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전 같으면요 제가 질렀어요. 고민도 안 하고 질렀어요. 카드 긁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질렀으면 차는 왔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빚독촉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차값으로 다 나가면 차가 뭐 100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전 같으면 욱하는 마음에, 전 같으면 내가 사장인데 체면 있지, 전 같으면 내가 보란 듯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조급해서 충동적으로 앞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제가 한마디 딱 쓰랬잖아요. 필요한 차종 적으시고 얼마짜리를 원하는지 적으시라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걸 제가 기도했어요. 차종을 안 알려줬을 뿐이지 저는 새 차를 놓고 기도했다고요. 새 차장이 아니고 새 차를 놓고 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저질렀으면 그 차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짧은 사이에 안 옵니다. 벌써 샀는데요? 그럼 안 되겠네. 그럼 딴 사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 찾아야 그 2주 사이에. 인내가, 여러분이 2주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생각에 2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기도했고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꼭 2주를 못 기다려가지고 저질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쌓아놓은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울왕입니다. 왕들은 제사권이 없어요. 근데 2왕이 하나님의 제사를 손댔다가 한 왕은 문둥병 들고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거든요. 사무엘이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뭐 때문에? 환경에 떠밀려서, 압박에 떠밀려가지고, 전쟁 상황이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족구는 너무 커 보이니까
후딱 제사 지내고 처리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예배는 내 기분대로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큰 지도자들이 큰 죄를 범하는 게 자기 기분대로 한다니까요. 환경 떠밀려가지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딜 가도 하나님의 전이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서 1장에 창세로부터의 비밀이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나다. 그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교회 문 닫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골방에서 하세요. 모이면 혼나. 너 오지 마 교회. 공부해야지. 무슨 오지 마. 교회 오지 마. 모든 찬양팀, 성가대, 예배팀 전부 다 드리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월세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오지 마. 집에서 각자 하세요. 각자. 말이 됩니까? 성경을 알아도 극도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3년 된 암소, 숫소, 3년 된 뭐 순양, 그리고 뭐 이렇게 정확히 지시를 합니다. 하래요. 그럼 아브라함이 에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냥 할게요. 네. 혹은 하나님 3년째 한 마리 갖고 되겠습니까? 10마리 드릴게요. 10마리. 혹은 꼭 여기서 해야 됩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 그랬잖아요. 아유 꼭 너무 투박하잖아요. 좀 세련되게 내가 기술자 불러가지고 아주 크리스탈로 강대상을 만들어서 멋지게 할게요. 오늘날 교회가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 편한 대로 환경에 핍박이 오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 핍박에 압도돼가지고 미꾸라지처럼 싹싹 피해가고 옷을 싹싹 갈아입는 카멜론처럼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혁명이랍니다. 혁명. 부흥이랍니다. 이 마지막 때. 미쳤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한때 정말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이 노년에 이상해져요. 노년에 WCC를 앞장서질 않나. 그리고 아니 여러분 지방에 가보세요. 지방에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맞아요? 4분의 1이 수도권에 살잖아요. 나머지 다 흩어져 사는데 시골 가보세요. 도시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충남 아산이 아니라 서산 있죠. 서산 옆이 서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야? 그죠? 그 다리 하나 사이로 서천인가 넘어가거든요. 인구가 다 빠져나갑니다. 교회가 텅텅 비거든요. 텅텅. 사람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노인들 몇 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2명, 5명, 뭐 많아야 10명, 좀 많으면 20명이거든요. 거기에 방송 장비 설치해가지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요? 어른들 유튜브도 못 보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유튜브 안 보세요. 유튜브 안 보세요. 휴대폰도 귀찮다고 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로컬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한테 비대면 예배가 혁명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먹히나. 그런 교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요.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으로. 한국교회 자립한 교회가 몇 안 됩니다. 10%도 안 될걸요. 90% 이상이 영세한 교회거든요. 아무리 넉넉 잡고 후이 줘도 80%? 적어도 70%, 80%는요. 다 미자립이에요. 미자립. 근데 TV에는 뭐예요? 모든 교회가 다 대형 교회고 돈 많아서 막 차 굴리고 다니고 막 사치스럽게 다니는 것처럼 막 미디어가 얼마나 뻥을 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집이 없어요. 여러분 집 있죠? 저랑 직업을 바꿀까요? 아니면 집을 바꿀까요? 고르세요. 예? 저랑 직업을 바꾸실래요? 아니면 집을 바꾸실래요? 세상 미디어들이요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 집을 가진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다 팔아서 복음을 나눠준 사람들 이야기는 있어도 그냥 번듯한 자기 집 가지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목회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복음과 성도들의 그 보살피기 위해 양들을 맡겨진 보살피기 위해서 다 깨뜨리거든요. 다 깨뜨려서 영혼 살려고 하는데 미디어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미디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비대면 예배를 못하는 이유가
헌금 걷기 위해서라고. 야,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 하라고. 목사 하시라고. 그걸로 그렇게 먹고 살 만큼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목숨 걸 정도로 수입이 나온다면 당신이 목사 하셔, 당신이.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불우하면 당신이 하시라고, 바꾸자고. 안 하죠. 못 됐죠. 정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권력의 하녀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네,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딪힘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자, 36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인내는 필수다.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 무슨 약속했어요? 창세 이르부터 예비한 천국 잔치 예비했거든요. 영원한 나라. 이제 뒷변에 11장에 보면 영원한 도성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 땅이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도성을 예비했다. 그걸 받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이 땅의 영광과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보면 15절, 16절,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시다. 11장 13절부터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왜 이 사람들이 집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비방과 비탄과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다 견뎠을까요?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 믿음 때문에 죽었다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이 견뎌냈다는 그 이유가 뭐냐?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외국인 나그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자, 그들의 나온 바 본향은 뭐냐? 자기 고향에, 저는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송당 807번지. 원하면 거기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경남 의령군 내 고향, 가을 되면 보리가 그 벼가 무르게 누렇게 무르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전 지금만 그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것도 좋은데 그게 그 고향으로 경남 의령에 다시 살아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가 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추억 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 본향이 있겠죠? 고향이 있겠죠?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16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대요. 뭐예요?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는.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향을 사모함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사명 따라가는 사람, 믿음을 양보하지 않은 사람, 인내하는 사람,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뒤로 물러나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근데 대가를 지불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좀 더 봅시다. 35절 11장 35절입니다. 11장 35절. 아니요, 36절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강도가 점점 심해져. 좀 조롱, 사람의 말의 조롱,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그 SNS 댓글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죠?
정체성이 나 인기 먹고 사는 사람이 인기를 짓밟아 버리니까 그것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자살하는 거거든요. 조롱, 채찍질은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고요. 결박,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돌로 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살 수도 있는데 죽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톱으로 켜 죽고,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였죠. 시험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굶고 환난 당하고 학대 받았어요. 그런데도 35절 봅시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남편을 잃습니다. 가족을 잃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죽은 가족 잃은 것에서 잃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너도 죽인다, 네 새끼도 죽인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엄마들 남편이 믿음 때문에 죽었어요. 고문 당하다가 옥에 갇혀 죽었습니다. 근데 옵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네 새끼 내놔라. 똑같이 할 거다. 네가 공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건데 부활을 믿는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다고요. 이게 진짜 믿음의 여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무슬림 지역은 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요. 힌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일은 보세요.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문받다가 감옥에서 죽는 게 낫다. 왜요? 죽으면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내 소원은 죽어서 주님의 품에 가는 겁니다. 나는 그 세계 3천천 세계를 봤거든. 근데 내가 불갑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땅과 하늘 사이에 끼어 사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신 진리, 그리고 천국 복음을 나누면 그걸 통해서 살아낼 수많은 영혼들,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복되지만 내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 주님께 가서 그 영원한 나라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좋으신 예수님이 재림할 날을 날마다 고대했다는 거죠. 그날을 위해서 심고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마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경고를 받고 평생을 준비하잖아요. 100여 년 동안 준비하는 거거든. 100여 년. 100여 년. 요 100살 손 들어보세요. 100살. 뱃살 말고 100살.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여러분이 살아온 내내 나이만큼도 몇 배로 넘치도록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갖 조롱을 다 하고, 배를 바다에 짓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 짓잖아요. 그럼 배 짓는 게 돈 들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조그만 배 하나 있죠. 우습게 보는 그 배 하나도 그 모터 하나면 3천만 원이고 비싼 건 1억입니다. 그 모터 하나가. 그 배 선주되잖아요. 부자입니다. 부자. 우리가 보기에 허름하고 냄새나고 뭐 이상하잖아요. 그 어지간한 22인승만 돼도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배가. 근데 몇백 메타 되는 그 방주를 짓잖아요. 어디에? 산꼭대기에? 자신의 전 재산, 시간, 가족들 모든 걸 걸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으면, 믿음과 행함은 동일한 단어라 그랬죠. 믿으면 행동하는 거고, 행동 안 하면 그 믿음 가짜라는 가짜. 대가 지불하면 진짜고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합당한 이유와 핑계를 대도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행동하는 믿음이 따르는 게 뭐예요? 고난, 비방, 조롱,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기꺼이 대가 지불해라. 손해봐도 괜찮다. 부모가 격려해 줘야 돼요. 부모가. 그러면 아이들이요 견고해집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평생 쫓아다녀요.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뒤따르니. 타협하니까 은총이 떠나가는 거예요. 타협하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이 꼭두각시로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타협하니까. 근데 구별되죠. 대가 지불하죠. 또 그것을 인내하죠.
인내의 크기는 왜 크냐? 큰 집을 지을수록 큰 영광이 준비되어질수록 인내의 길이가 커지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세요. 기뻐하십시다. 계시록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을 좀 볼게요. 계시록 2장 13절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특별한 얘기를 하세요. 거기 버가모 지역이 누가 사는 곳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우상 단지가 오래되면 그 어둠의 세력이 견고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이 버가모 지역은 사탄이 왕좌를 틀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고 또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고 불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지만, 그러니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있고요, 반대로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져주는 거예요. 조롱 당하고 핍박 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쫓겨나고 감옥 가고 심지어 고문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 당하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고문 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거든요. 그 베드로 똑같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천사가 끄집어내거든요. 2번씩이나. 죽음으로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초자연적으로 살아나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로 믿음의 적극적인 그 은총으로 살아남으로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건 더 큰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굳게, 자, 믿음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랬죠. 굳게 서야 된다 그랬죠. 잡는 겁니다. 굳게 버티려면 어떻게 해요? 인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위에 구절도 한번 읽어보죠. 순교자 10절,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언제요? 마귀가 너네 옥 집어넣을 때, 감옥에 집어넣을 때. 근데 그게 뭐 꺼집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여기 뭐 영어 성경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면 이게 버가모 교회가 아니고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는 둘 다 뭐예요? 마귀가 휘젓고 다니는 교회예요. 마귀가 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금 좌파가 지금 초창기라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극심해지겠지만, 감옥 가면 고문합니까? 감옥 가면 여러분 집 뺏어요? 아니면 양의 가죽 뒤집어 쓰고 산으로 저 태백산이나 저 소백산 다니면서 이런 거 도망 다녀요? 카타콤 지하에 좀 숨습니까?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닌데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코로나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 주 가운데 걸린 사람도 없죠. 죽은 사람 더더욱 없어요. 독감보다도 못한 것에 이 매스컴에 완전히 그냥 눈, 귀 다 뺏겨가, 마음 다 뺏겨가지고,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정치 방역을 사람들이, 백성이 두려워하잖아요. 식당 다 가고 백화점 다 다니고 지하철 다 타고 다니면 돼. 그죠? 이제는 안 속죠,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해요? 변종 바이러스 이제 끌고 옵니다. 그리고요, 3단계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3단계는 결정적일 때 써야 할 마지막 히든 카드거든요. 요거 써버리면 더 이상 써먹을 게 없어요. 지금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 정권 벌써 무너졌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일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드러납니다.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드러납니다. 지지하는 세력들이. 마치 그 하만을 지지했던 그 하만의 계기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일단 드러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려요. 하나님 지혜인 거예요. 지금은 자기들 물 만난 거기처럼 막 활개치고 다니죠. 잘 보세요.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교계에서도 목숨 걸고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드러나고, 그때 입 싹 다물고 잠수 타고 옷 갈아입고 요때만 살짝 피해가기를 숨어지려는 사람 있죠?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 성경에 보세요. 이런 핍박을 갖다 사람 잡아 죽인다 그러면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요? 안 모이잖아. 근데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이지도 않는데 지금. 죽여요? 죽여버릴까요 이번에? 확. 왜 이렇게 약하게 하냐고. 좀 세게 좀 하라고 정부한테 건의할까요? 500만이 째째하게 500만이 먼저 500만이. 그냥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코파라치 신고하면 3만 원 준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의사와 간호사 가진 자 못 가진 자 계속 쪼개잖아. 이게 공산당이 하는 짓이거든요. 분열해. 부모와 자식 간에 분열시켜버리고 고용주와 그 고용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끝도 없이 분열시키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싸움 붙여놓고 좋아 잘한다 그래요. 속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여기 뭐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세요. 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구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했구나. 내 믿음이 가짜구나. 내 믿음이 이렇게 약했구나.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인내의 크기라 그랬죠. 진짜 믿으면 인내합니다. 왜 인내를 못해요? 안 믿으니까. 진짜 믿으면 견뎌냅니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아멘. 좀 더 볼게요. 계시록 13장 10절. 계시록 13장 10절.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어요? 마지막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죠. 계시록 13장 10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진짜 인내, 진짜 인내와 믿음은 단장 친구라 그랬죠. 왜냐하면 인내가 믿음을 완성시켜줘요.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중도 하차하는 게 포기해야 되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고 뜨겁게 있지만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나죠. 그걸 방치시키면 멸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떻게 되느냐. 7절 13장 7절에 봅시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짐승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된 기간 받습니다. 42달 동안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자 짐승이 이겨요, 성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근데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42달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동안 다니엘서도 이게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대. 누가?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고통받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광야 40년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요. 성도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들,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데요. 적어도 42달은.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내가 보여줄 때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짐승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공권력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딱 있는데 공권력은 어떻게 해요? 어떤 통치자든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길로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좀 슬픈 얘기지만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를 죽인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부모 앞에서 자식을 죽인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아까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자, 부녀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타협하고 좁시다. 그래서 우리 아빠 죽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배교할게요. 사랑이 그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면 제가 그래서 살았어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00년을 살겠어요? 2000년을 살겠어요? 배교하면 지옥에서 얼마나 살아요?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근데 믿음을 지키면 천국 가면 상급이 크다 그랬죠? 그죠? 얼마 동안? 영원토록. 계산해 보라고 계산. 그래서 저는 계산 끝났다니까요. 계산 끝나신 분만 아멘. 계산 끝냈어요. 그러니까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오히려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되는.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 아빠 잠시 후에 봐요. 먼저 가 계세요. 저 따라갈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자식을 죽인다 그러면 얘야 지금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단다. 너 먼저 가라. 내가 따라갈게. 곧 따라갈게. 잠깐 뒤에 보자. 이래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니 우리 가족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아니, 우리 가족 얘기는 근데 이걸 어릴 때부터 들려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네. 그러면 애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타협하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이 땅이 다라고 믿으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 그러면 그러니까 내세의 능력을 지금 맛보게 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예언하고 치유하고 땅까지 복음 전하고 온갖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우리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보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썩어질 것과는 비교도 안 됨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게요? 담대해야 되겠죠. 인내해야 되겠죠. 아멘.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성도의 인내는 요때 필요해요. 14장 12절이요. 계시록 14장 12절. 11절부터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이제 표밖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표밖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 세계적인 망으로 구축되고 있어요. 여권도 이제 뭐 백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될 수 있는 여권을 만든다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공기업 들어갈 때 공기업이나 국가에서 직접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거부할 권한을 점점점 없앤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의 자유로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할. 그래서 여러분 좀비 영화 아시죠? 그게 앞으로 되어질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 받으면 좀비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예요. 사회 악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왜 모이냐 이거거든요. 이 프레임을 정부가 딱 씌웠잖아요. 지네들 모이면서 지네들 회식 다 하잖아요. 그렇죠? 구청 다 모이고 청와대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금지해놓고 자기들끼리 5명 이상 모이다가 걸려가지고 혼나고. 교회가 이 와중에도 교회가 강행했다 그러고 간 크게 뭐 교회가 모였다고 기자들이 막 찍어요. 기자들은 어떻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자기들은 수십 명씩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찍어요. 교회 10명 모이는 교회를 가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들춰내고 10명 모이는 그 가난한 교회를 어려운 개척교회를 기자들이 그렇게 난도질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모이면서 보세요. 그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그런 악한 정권이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길을 하지 않으면
모든 그 경제 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마치 초대교회가 회당에서 쫓겨났잖아요. 회당에서 쫓겨났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산으로 양가족 있고 염소가족 있고 산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화전민이 된 겁니다. 화전민이.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둘람 동굴처럼 카타콤에 땅속에 그 수천 킬로에 있잖아요. 엄청난 그게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든 거거든요. 핍박을 피해서. 근데 기쁜 소식은 따라서 3년 반. 3년 반 버티면 돼. 3년 반. 근데 3년 반 버틸 능력은 언제 오느냐?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도 쫄아가지고 쩔쩔매면 그때는 제일 먼저 가서 받을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지금 백신 하는지 보세요. 안 받을 권리를 빼앗아 가잖아요. 내가 안 받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좀비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비. 이해가 되시죠? 야, 무섭습니다 지금. 무서워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거기 받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예요. 인내. 그 인내의 뿌리는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단짝 친구. 아멘. 절친이에요. 절친. 왜냐? 믿음의 완성,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 아멘. 그래서 그럼 뭘 인내해야 되느냐?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두 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 부활하시다. 예수님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장에 12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세요.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또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대요. 여기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 인격체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상 주신, 이렇게 하면 상 준다 하는 그대로를 믿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분이 줄 상을 바라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 하는 그 길을 두려워해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서 지옥길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축 위에 우리의 인내를 세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감한 거예요. 그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 42달.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 언제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오는 여러 가지 충돌과 핍박이 올 때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버티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10장 38절. 이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죠?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의인. 여기 보면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근데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동참할 자가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0절 봅시다. 이 무서운 말씀이 또 나와요.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자, 주께서 심판하세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 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누구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지금 피값으로 예수의 피를 흘리며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새롭게 삼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정죄받았고 이미 심판받았죠.
그럼 이 마지막 때 심판의 클라이맥스가 뭐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심판을 이기는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믿는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구원을? 따놓은 당상? 어디 그 성경에 나옵니까? 어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환난의 불시험 가운데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지푸라기인지 나무인지 언제 드러나요? 환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재정의 환난, 관계의 환난, 또 여러 가지 기득권을 잃거나 또 사람들의 비방과 여러 가지 것들에 약한 것부터 강한 들까지 온갖 것들이 올 때에 그 환난 가운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부모님이 조금만 뭐 싫은 소리 해도 찍소리 못합니다. 회사 사장님이, 또 친척들이, 또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돈 문제만 딱 걸리면 발목 탁 잡혀버리고, 자식 문제만 딱 걸리면 발목 탁 잡혀버리고, 어떤 형태든 다다닥 잡혀버려서 뒤로 물러나고, 그걸 방치시키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유와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들은 어둠으로부터 온 겁니다. 오늘 그건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겠는데, 이 믿음의 원수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원수들. 우리 믿음을 좀먹는 거, 믿음을 변질시키는 거,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더 이상 돈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이성과 논리, 과학적인 거, 지식 의지하지 마세요. 믿음의 책은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뭘로 반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전문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평생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을 배우는 해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믿음 전문가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사고,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조지 뮬러 세미나를 왜 했겠습니까? 저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또 40일 특별기도 월화목, 그죠? 특별히 공예배 시간은 빼고 월화목 우리가 40일 3월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하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중보팀과 사역팀들이 함께 7시부터 8시까지는 개인기도 뜨겁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 출퇴근 시간이 다 다르니까 7시부터 8시까지는 개인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찬양팀과 우리 사역팀과 중보팀이 함께 말씀 붙들고 선포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 찬양할 거고, 아니면 뭐 예언을 하든 치유를 하든 그때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겁니다. 아멘. 왜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최고의 믿음 전문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초자연적인 세계를 끌어당길 수 있는 열쇠도 믿음이에요. 이 땅을 이겨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도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사는 없어집니다. 그죠? 근데 믿음은 영원하거든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이 하나님께 둡시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데 소망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본향이고, 저도 50년 안에 볼 것 같고요. 여러분도 100년 안에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빨리 볼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할렐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향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맞이할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도 지나치게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돈과 명예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2021년 이 새해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고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해야 믿음의 말씀이 현실로 기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며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전문가가 되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미국과 호주와 또 세계 열방과 또 한국 여러 도시에 지금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